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히브리서 9장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9장. 오늘은 읽을 거리가 좀 많습니다만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이제 10장 9절에서 19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신도림역에 그 안경미화원 8명이 코로나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그렇게 뉴스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신도림역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인데 자꾸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또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잠잠히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이 거룩한 임재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동일하게 그 부제목은 그 지경을 갈망하라는 주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의 첫 시간부터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어디인지, 그분이 왜 거기 임재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독대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도 그래요, 그렇게 화답하는 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저게 뭔 소리지? 전혀 마음에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심령에서 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했어, 나도 이해돼, 이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자였죠. 근데 그 자기 집에 끌려온 여자아이에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 듣고 이해가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문둥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차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도 문둥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사실은 실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책 한 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7번 씻고 올라올 때 그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완전히 온전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내 것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아는 것만 갖고는 소용없는 겁니다. 12해를 문둥병으로 알았던,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하여간 자기 믿음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혈류증은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이 아니고 체험돼야 되는데, 진짜 믿으면 이제 체험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고 그 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자기 몸에 깨달으니라. 나았구나. 치료됐구나. 이제 그 순간의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뭐 10년 걸렸다, 30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런 게 있구나, 그게 아니고 뭐 소경이나 질뚝발이나 어떤 병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듣고 알았어, 이해도 됐어. 근데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체험하고는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알겠어, 뭔 얘기인지. 그거 갖고는 소용없어요. 그럴지라도 어쨌거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전능자의 그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10번이건 20번이건 계속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도 그렇고 이제 메시지도 오고 이렇게 간증들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들을 때는 뭔 말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번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누려지더라고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듣고 이해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실제가 될 때까지, 경험될 때까지 또 듣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찾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찾고 찾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마른 자의 갈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물을 파면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다가 말면 이제 우리는 물론 웅덩이를 파는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생수를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게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으로 역사될 때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지금 전능자의 그 처소를 거룩한 임재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요. 과연 이곳을 여러분은 어디라고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제가 몇 번 질문을 자꾸 드립니다. 이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어디일까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곳을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라고도 표현을 하셨고 또 그분의 날개 그늘 안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나의 요새 또는 나의 피난처, 이제 숨는 곳이잖아요. 또는 이제 나의 산성,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신약에 와서 어딘지를 계속 지금, 자, 이건 이제 그림자니까 실제는 어딘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거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 안입니다. 영 안.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있죠. 그러면 성전 뜰이 있고, 그죠? 이제 그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이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주님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여기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은좌 그곳에 주님은 임하셨던 거예요. 이곳이 감지가 됩니까, 여러분? 이곳이 감지가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이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이 감지가 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는 사람만 생명과 평강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자유는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참 자유함이 뭔지 안 누려져. 자꾸 얽매이고 지고 사는 삶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송을 계속 접붙이고 있습니다. 접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어디에서? 깊이 묻힌 보배로다. 자꾸 깊이 어디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어디서 솟아난다는 거 도대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는데 어디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누구 영혼에?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데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성막 완성하니까 영광이 꽉 찼지요. 하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냐 그냥 찬양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론이냐.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것으로 만약에 감지가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나 알았어. 이제 알겠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가 돼. 그게 아니고 실제가 될 때까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제가 지난번에 지성소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차가운 기구만 놓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지되는 한 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내가 감지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죽어버린 영이 아니고. 개미 한 마리도 기어가면 어떤 감지를 우리가 느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데 감지가 안 돼? 뭐가 이상한 거잖아. 제가 그 앞선 워치마니 형제님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 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계시하시며 그 실제 안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지금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뭘로 오셔서 계셔요? 네, 성령님으로 내 안에 지금 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성령께서는 친히 계시하시며 그 실제 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계시는 모든 영적 진보의 기초가 된다. 만일 어떤 성도든지 성령의 계시를 얻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종교적인 열심이 좋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 아이라 할 수 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인지 가난한 교회인지는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많은지 어린아이가 많은지에 의해서 좌우된다. 내면의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교회의 풍성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제의 풍성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면의 영적인 것이 증가되지 못한 상태라면
여전히 빈궁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영적인 빈곤에 처한 자는 내면의 성령의 역사와 계시를 경험할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 자매가 영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자기가 궁핍한데 다른 이에게 무엇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신앙에 장성한 자가 되면 아직 덜 성장한 영적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말하자면 뭔가 도와주고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진보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안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실제 안에 인도되는 그런 실제적인 장성한 자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월이 원래 흘렀다고 할지라도 영적 빈곤에 처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별로 얻어먹을 것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상위에 있는 것은, 하위에 있는 것은 상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치받아야 정상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럼 뭐예요? 하위에 있는 것은 상위에 있는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가 분명히 능력으로, 위엄으로, 권위로, 절대자로 내 심령 안에 계시가 된다면 이것들은 어째요, 이제? 이것들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그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복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복종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째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여기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 양심을 따라 행한다. 영을 쫓아 행한다.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그 뭔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지가 될 때 이 사람에게는 이제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어떤 것이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왜? 절대자의 그 지혜와 계시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도를 받아요? 누구한테 인도를 받을까요?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여기가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성막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다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거기 9장 1절부터 이 거룩한 임재의 처소는 하늘에서 보이신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8장 5절부터죠. 자, 지난번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도 스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잖아요. 끝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실제적인 성전은 어디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막도 끝났고 스룹바벨 성전도 끝나고 솔로몬 성전도 불타 없어졌고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도 왔다가 가셔불고 그럼 지금은 성전이 어디냐 이 말이죠.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모두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이었으며 예고편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건 전부 예고편이었어요. 그 모든 제사법과 섬기는 예물과 제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의 실체를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셨던 모형에 불과하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다? 예, 그건 비유다, 비유,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이건 사실은 현재까지, 지금 현재는 어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걸 가지고는 온전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못 나아가. 누구만가요? 대제사장만, 모세만. 잠깐. 다른 사람은 어린 택도 없죠. 예? 제가 여기 쭉 한번 적어놔 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 그 민수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제 성막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돼 있는데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자격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고핫 자손들만 이 성막을 이제 이렇게 뜯고 옮기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고핫은 누군가 하면은 레위의 둘째가 고핫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 이제 이 속옷부터 사실은 목욕부터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깨끗하게 씻는 거죠. 먼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속옷부터 깨끗하게 갈아입고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스로 옷 입었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 그것을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만든 것도 법궤지만 성막을 뜯어 옮길 때도 가장 먼저 뭐부터 옮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휘장을 그 마치 그런 거 생각되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함이 와서 막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옷을 이렇게 딱 이제 들고 이제 안 보고 갔죠.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옷으로 이렇게 덮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휘장을 먼저 뜯어가지고 휘장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서 법궤를 그대로 덮은 거 이렇게 덮어. 그래서 그걸 싸. 청색 보자기는 뭘 싸고 홍색 보자기는 뭘 싸고 자색 보자기는 뭘 싸고 다 법대로 해야 돼. 청색 보자기에 쌀 걸 자색 보자기에 쌌다 죽어 불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돼. 곧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다른 자손이 와서 매일면 그 자손 즉사해 봅니다. 안 돼. 꼭 고핫 자손을 매야 되고 우사가 죽은 게 왜 그래요? 미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사가. 그래서 역대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우사가 죽는 이유를 미지 아니하였으므로 충돌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미지 아니하였으므로. 미고 가라고 되어 있는데 수레에 싣고 가서 편안하게. 다윗이 놀래갖고 나자빠졌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핫 자손은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시편 42편부터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그 주옥 같은 시편 12편을 기록한 게 고라 자손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증거교와 상과 등대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이 고핫 자손이 메고 갔어요. 그걸 고핫 자손. 다른 자손이 그걸 만지면 안 돼. 딱 그 자손만 와서 그거 만져야 돼. 교회 안에도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교만하가 가지고 자만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지가 자격도 안 되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버렸죠. 문둥병으로 인생 끝났어요. 지가 거기 들어갈 때가 아니요. 지가 뭔데 거기 들어가. 그럼 자격이 없어. 그런 것처럼 다 하나님 안에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은사로 하나님께 구분해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4장에 보시면 고핫 자손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물을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모세만 봤어. 대제사장만 봤어. 이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안 돼.
잠시라도 쳐다보지 마. 죽으려면 쳐다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3절에 보시면은 향연으로 증거궤 속죄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하리라. 그 안에 들어갈 때도 향연 딱 향로를 갖고 이 불을 딱 향이 피어서 그게 쫙 가려지면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한 잔 먹고 그냥 술김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피로기 30장 20절에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안 씻고 들어갔다.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과 우리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웃사가 교회를 붙들다가 죽어버렸고, 베시메스 사람들이 그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19절에 베시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 물건이 이렇게 들어가면 70명이 적사해버렸죠. 이놈 그게 뭐가 복귀가 하나님의 복귀라는 게 뭐야? 근데 70명이 죽어버렸어요. 쳐다보지 마. 죄인들은 접근하면 끝나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저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산답니다. 우리가 이런 분과 함께 산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24시간 내내 이분과 우리가 함께 산답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모든 제사법과 섬기는 예물과 제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의 실체를 나타내시려는 모형에 불과했더라. 이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 그 모든 것을 율법의 한 부분으로 명하신 첫 언약이라고 9장 1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러면 둘째 언약은 그게 없겠어요? 첫 언약에도 그게 있다. 근데 지금은 어쩔란가? 지금은 실제니까 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섬기는 자가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될 때까지만. 자, 10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개혁이가 고칠 개자, 고칠 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풀어보면 새롭게 뜯어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새 체제로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원뜻을 살펴보니까 개선시키고 재구성하고 재편성하고 새로 고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가 뭐 이제 잘 안 되면 싹 그 포맷해 뿌리죠. 다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 딱 까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딱 까는 거예요. 새로. 어디다가 깔아 이제. 새 컴퓨터에 옮겨 부른 거예요. 새 컴퓨터에. 그 새 컴퓨터가 어디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7장에 한번 보십니다. 7장. 11절에 한번 보십니다. 레위 계보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셨다 이 말이죠. 전혀 새로운 계보를 주신 거예요. 12절 보시면은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반드시 변역한다. 바꿔진다. 개혁된다. 새롭게 고친다. 포맷된다. 그 말. 18절. 7장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그래서 이제 실제가 되시려고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보증이 되셨으니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아까는 온전히 못했는데 이제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한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유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5절까지가 이제 옛 언약이고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셨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더라. 그리고는 더 좋은 약속, 또 더 좋은 언약, 또는 더 좋은 소망. 그 아까 그 위에 보면 뭐라 하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자꾸 이렇게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자꾸 더 좋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과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은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완성. 전의 것은 샘플이고 얘가 이제 완성입니다. 얼마나 더 좋은지 더 아름다운지 감지가 돼요. 얼마나 더 좋은 약속인지 더 좋은 언약인지 더 좋은 소망인지 감지가 돼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한번 가보십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무슨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 나온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 좋은 일의 그림자로 샘플로 그걸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첫 것은 8장 7절에 한번 보십니다. 8장 7절.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흠하였다면 쓸만했으면 포맷 안 시키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그거 그대로 살려뒀을 것이다. 율법이나 뭐 옛 언약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으면 그거 살려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백해 무익해. 안 돼.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쪽을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을 샘플로 보여주셨고 그림자로 보셨으니까 새 언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제입니다. 요건 피해버리고 새 언약은 거기 이제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니다. 8장 8절. 저희의 허물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레위의 언약이었죠. 자, 내가 저희로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또는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는 어째요? 여기는 돌판에다가. 여기는 돌판에다가.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이죠. 여기 잠깐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육에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버렸어요. 옛 언약과 다른 건 그거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겼어요. 어디에다가 각 사람이 영 안에다가 새겨놓으신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말씀합니다. 돌에 써신 그 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건 계획될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옛날 것이고 요거는 길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 영광은 어디까지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18절에 보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뭘로?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뭐가 왔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장) 24절 말씀.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의 사함을 얻으라. 이제 여기까지죠. 주의 사함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26절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찾아오신 거이 뭐예요? 새 영이 내 안에 오셨고 새 마음이 내 안에 오셨고 옛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을 오셔야 새롭게 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랬죠. 그러니까 이 능력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버리는 것이 이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진짜?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됐습니까? 굳은 마음이 죄죠. 교만하고 딱딱하고 막 까다롭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부드럽잖아요. 기름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마음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 신을 뭐예요? 내 신을. 그것이 성령. 네. 이게 계속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 자꾸 말씀하시고, 요게, 속에 두고, 안에 두고, 자꾸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따라하시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가 오늘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 이 임재의 처소가 지금. 여기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삐쩍 말라빠진 나뭇대기인데 성막 안에 갖다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요, 생명. 이게 생명. 사막처럼 피쩍 말라빠진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꽃이 피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야, 이게 정말 내 영혼의 봄날이 돼버려. 내 영혼의 봄날 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예. 그 한번 상상을 하늘에서 담비가 내리고 나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 내 마음이. 예?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감대가 안 된다 그러면 어째요? 그건 이론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 이해는 돼. 근데 변화가 없어. 그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이 오셨는데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의 신비에 새겨진 이것이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9장. 자, 그렇게 이제 개혁이 돼서 11절 그 주체가 뭐예요? 새 언약이 사실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어디서부터 세워진 걸까요?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기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잔을 가지면서 이제 잔에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도 피 없이는 된 게 아니다. 피 없이 접근 못했지 않느냐. 근데 그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더라. 근데 이제는 내 피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확 찢겨버렸죠. 이제 실체가 열려버린 거예요. 실체가. 휘장이 찢겨버렸어.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가 맞습니다. 지성소에가 The most holy place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종종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뭡니까요? 거룩한 임재, 거룩한 임재. 그럼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그 안에 가서 그 거룩하신 임재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불러놨다 그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너희 중에 거하려고 똑같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휘장을 찍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며 살게 하려고, 예배하고 살게 하려고, 그 실체를 우리가 모시고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땐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 받았으니까 빠빠이. 치료는 받았으니까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어. 그런 것처럼 구원시켜준 주님 앞에 주님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지옥 면회 감사합니다. 심판 면회 아이고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빠빠이. 이래 봅니까 주님한테? 그래서 구원받은 깡패가 나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아 이제. 그래놓고 구원받으니까 천국은 가고 정말 오만 방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째요?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치료받았어. 의사 선생님 고쳐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날 일 없을 거예요. 의사는 고침받고 가면은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완전히 고침받았으면 또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계속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주님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주님과 연결된 그 생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구원받아도 그렇게 전락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아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1절에 십자가에 그분이 딱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죠. 쫙 열려버렸어요. 그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입니다. 지성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성소로 되어 있지만 The most holy place예요. 지성소에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쫙 열려버렸어요. 휘장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기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휘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죠. 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왜 들어가겠냐?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엄청난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누구 선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우신 주님 한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 선전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계속 주님 선전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어떻게 되셨다고 하는 사실 선전하고 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예?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가 아니고 들어가게 하신 자에 그래서 너희가 저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살아라. 왜? 임재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거라 그 말이에요.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속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시은좌도 있고 법궤도 있고 만나도 있고 언약의 비석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차갑게 식어져 있는 거지만 내 안에는 실제로 이제 그건 모형이니까 이제는 실제로 말씀이 만나같지요. 살아서 역사가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맨날 피어나고 열매들이 맺고 그렇잖아요. 만나가 막 먹어지고 내 안에. 그리고 새겨놓은 여기 새긴 거 말고 이제 여기 새겨놓은 것이 계속 계시하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기록된 차가운 돌판이 아니고 네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세야 친구처럼 모세야 안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너 이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성의 실체 아니에요. 이게 차가운 이 그림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392장 찬송을 보면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청결하게 되었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고 구별된 나실인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걸 믿으시는지요? 이것이 사실일진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여전히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신 이제 어떤 모양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거룩하신 임재의 처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면으로 정하신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 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라 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이스라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어디 할례를 받았어요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딱 새겨버렸잖아요 내 안에. 여기 할례를 받으니 진짜 이면적 속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제 너희의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니 거기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 된다. 마음속에 할례 받았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쪼개졌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그랬어요. 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유대민족은 일일이 손으로 할례를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할례 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쪼개지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분과 연합한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비하는 자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고 심령에 이루어진 것은 신령이고 외적인 것은 의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저건 죽이는 거예요. 요것만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새 언약의 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고 로마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으므로 의문의 묵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뭘로 섬기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지니. 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로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 살아난 영, 살려주시는 영,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살아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자, 6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어디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문이 있어요, 문이. 문이 왜 있어요? 우리 문이 왜 있어요? 문이. 들어오라고, 열고 들어오라고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문이니 그랬죠. 그 길은 왜 있는 거예요? 아까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는데 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밟고 가라고. 여기 들어가 살으라고, 여기 들어가 살으라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들어갔던 그곳이 이제 너는 거기 들어가 살으라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전에는 안 열렸으니까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 살아계신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에덴 동산 생명과 딱 쫓아내불고 화영금 둘러갖고 지켰죠. 못 들어오게. 근데 거기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열려버리고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고 있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예? 그 동산에 우리가 열려버렸어요, 이제. 예? 그 낙원에 우리가 지금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9장은 보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0장 22절. 이제 그 산길을 얘기하면서 20절에서 이제 19절, 20절에서 그 휘장 안에 열리신 새로운 그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 할례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난 이게 참, 옛날에는 구약 같으면은 보여지는 성막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으려면은, 그렇잖아요. 시리아 바리새인처럼 막 성전 가까이 와서 이렇게 성전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멀리서도.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가 있어?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죠. 예배가.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도 없어. 예배 드릴 곳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여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7장 19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5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가까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면 어디 계시길래? 어디 교회당에 오면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예배당에 와갖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 가까이 온다고 막 앞에 오면 뭐 여기 하나님 가까이 어디가 하나님 있어 어디가? 사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죠. 지존무상함에 영원히 거하며 그렇고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그와 함께 거한다고 말이에요. 거기. 자, 근데 4장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 4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이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말씀하시면 4장 3절. 이게 지금 뭔 말씀하고 이어져 있는 거 하니까 3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걸 안식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썩나게 했냐? 누가 안 했냐? 하나님 백성들이. 그 뭐예요? 지금도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 안식에. 자, 여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쉼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고 그 안식을 얻어야만이 비로소 이 참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참 평강이 누려질 때 이 자유함과 쉼이 같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참 만족이 있고 여기만 참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어쩐다? 쉰다. 자기를 쉰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거.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나를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자기를 쉬는 것이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쉬는 것이다. 자, 이곳을 또 히브리서 6장 2절에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거기 어디 나아가라 그랬어요? 어디 나아가라 그랬어요? 6장 2절에서. 초보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 나아가라? 에? 완전한 곳에. 이 완전한 곳이 어디예요? 완전한 곳이. 어디로 가야 완전하게 돼? 여기 가라 그 말이 여기. 그분의 임재에 처서요. 완전한 곳에. 맨날 초보의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육신에 속한 살지 말고 여기 들어가. 그거 완전한 곳이야.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야 완전한 겁니다. 그 완전한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어디 교회로? 교회당으로? 가까이? 어디로 가까이? 가까이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루살렘을 찾아갈까? 지금 이 시대에 주께도 가까이 가는 거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호련히 그리스도께. 아니 보이는 성전도 없는데 이 신약에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거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안식이요?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잖아요. 평강이. 무엇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 하니까 잠언 4장 2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가장 소중한 것.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진짜 지켜야 할 보존해야 할 부분이 한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네 마음을 지켜라.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기서. 향수의 근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네, 여기서 써. 여기 가장 지킬 만한 것보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이 여기다. 보존해야 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 어디 계시길래?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 와서 쉬라 그 말이. 여기 와서. 참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 여기에서 너하고 나하고 덕대하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 그 말이야. 여기서. 근데 이게 마음에서 경험이 안 되면 막연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어때요? 진짜 신앙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맨 어떤 보여지는 거 신앙이냐는 그냥 사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성령의 처소로, 영안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경은, 보세요. 아까 여기가 마당이잖아요. 여기가 마당. 그럼 여기가, 어디로 가죠?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마당이구나, 여기 몸. 그럼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경은 여기까지. 성소까지는 인간이 뭔 행위가 필요하죠. 막 등불도 켜고, 떡도 갖다 놓고, 뭐 향도 피우고 막 하잖아요. 거기까지. 자, 감람유도 끊임없이 부어야 되고, 등불도 계속 털어서 밝혀줘야 되고, 피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안에도 여기도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만, 그건 1년에 한 번 잠깐인데, 이것은 성소까지 실행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자, 성소 이제 그 마당 뜰에도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대속물을 번제단에 불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주께 봉사하는 행위가 계속 되잖아요, 여기도. 근데 뭐죠? 휘장 안에 한 발 딱 옮겨지는 순간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종말을 구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 안에 한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스톱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그분과 덕대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행위는 성소까지밖에 없어. 그 안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백성의 대신에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섬기는 노력이 종말을 구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는 것. 성막들에도 성소에도 섬기는 행위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휘장한 거룩한 임재의 처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행위를 그만 딱 두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4장 10절인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할 게 없죠. 뭘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입술만 주님이 쓰실 뿐이에요. 제 심령과.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성을 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생수에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행위를 그치고 생수에 근원되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서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죄를 범했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막 먹어보려 하는데 왜 안 맞아? 제가 여기 앞선 성도님 쓴 글을 내가 시간 많이 돼.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냥 저것이 앞선 선배의 그냥 말이다 하지 말고 진짜 앞선 선배님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저는 이걸 한땀 적으면서요, 제 심령 안에 지금 이분이 누리는 이 주님의 생명의 풍성이 내 안에 그대로 하나인가를 계속 점검해 봅니다. 점검하게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그나마 무엇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러면 신앙 안 하는 것 같아. 여기서 가만히 쉰다 그러니까 그건 신앙 아니래. 노는 거지. 불안한 거예요. 막 가만히 있어. 코로나 사태 교회도 못 오고 뭐 어쩌고 불안해. 막 뭔가 해야 돼. 막 자꾸. 그럼 자꾸 만들어내 자꾸. 외적인 신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개선시키려는 노력, 외적인 금욕, 욕망과의 싸움, 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탐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외적인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열매를 거의 또는 전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기다가 뿌리를 안 내리는데 어디서 열매가 나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잠잠히 앙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자기 신뢰를 키워서 오히려 그분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인간이 시작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건 전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룩이나 의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막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내적인 길은, 자 이제 여기까지 외적인 길이고, 내적인 길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분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그곳으로 가고자 하십니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내적인 길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임재 안에 자신의 전 존재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선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모든 죄가 근절되고 모든 정욕과 욕망이 근절되는 것도 그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의심과 불완전한 것들이 소멸되는 것도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실제가 됩니다. 이제 영혼의 안식처로 들어간 신자의 영은 그 임재 안에서 갈등의 수고를 끝내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로 자유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인 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약함과 악함과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는 빛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빛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을 경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앞에 서 계시는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과 경이로움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임재 앞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외적인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기쁨과 두려움과 사랑의 존경심을 가지고 영혼의 깊고 비밀한 밀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한 단계에 도달한 신자들이 매우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외적인 행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신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길을 선택한 소수의 신자들은 외적인 행위를 더 중시하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오해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신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내면의 입구에서 서성거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어지고 이루어지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 던지지를 못해.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나 외적인 행위로 인한 자기 신뢰가 허영과 자만심을 키우게 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참 안식과 평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신앙에 자꾸 매달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문외한이.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2장 14절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시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14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쩌지 않는다고요? 받지를 않아. 받지를. 문외한이라니까. 경험이 아니고 뭐 알아야 말이죠.
저에게는 뭐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임이고 또 깨닫지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생뚱맞게 반응합니다. 뭔 얘기인지를 몰라. 화답이 안 돼. 미련하게 보여. 깨닫지도 못해. 받지도 않아. 그래서 알려고 갈망도 안 해. 판단이나 하고 무시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누려지겠어요? 그 심령에. 그 안에 무슨 글쎄 새로운 것이 역사되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에서 벗어나서 날로 새롭게 되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글쎄 풍성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갈망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